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아멘. 유대인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대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렇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면 감사가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넘치느냐? 행복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중에 아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역시 수준이 높으시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또 무슨 말을 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가진 게 많은데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대요. 근데 내가 비록 가진 게 적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임해요? 행복이 임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누구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또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있느냐? 행복이 임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면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행복이 임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정들이 깨어질까요? 결국은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랑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가 왜 자꾸 깨어질까요?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뭐에 문제가 생겼느냐? 사랑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들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사명을 감당할 때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사랑이 충만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사랑이 충만해도 힘들던데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언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냐라고. 언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까요? 진짜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내가 언제 남편이 막 이뻐 보일까요? 남편이 언제 막 제일 좋아 보일까요? 반대로 남편이 언제 아내가 참 이뻐 보일까요? 그 속에 뭐가 있을 때? 감사가 있을 때. 감사가. 여러분, 감사가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다가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을 보면서 아이고 참 오늘도 뭐 했다? 수고했다. 내가 무엇인데 저렇게 밖에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올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감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밥을 차려놓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야,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아내가 저렇게 밥을 딱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면 아내가 막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이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감사가 좀 충만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쫙 보세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쁩니까? 아니면 밉습니까? 이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사랑스러워. 그러면 언제 사랑이 있느냐? 야,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막 감사한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또 누구 옆에 앉았어요? 내 옆에 앉아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감사의 조건들을 막 찾기 시작하면 정말로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 감사할 게 없어. 다른 말로, 야, 옆에 눈 씻고 봐도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따라올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가 좀 충만하기를,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햇빛이 있다는 게 막 감사의 감사가 아니에요. 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달이 있다는 게 감사예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다는 게 감사예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딱 들어와서 이 꽃꽂이한 꽃을 보고, 이야, 너무 이쁘다라고 생각하신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너무 이쁘잖아요. 한 사람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쌀 있죠? 우리가 나누어 줍시다 하니까 이 쌀들이 막 쫙 왔잖아요. 여러분, 이 쌀들을 보면서, 이야, 이 드린 사람들의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 막 기쁨이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잖아요. 손톱이 있다는 게 감사예요, 감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감사예요, 감사가 아니에요? 자, 오른손 딱 드시고, 자, 코를 막으시고, 입을 한번 막아보세요. 1분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저는 1분이면 거뜬합니다. 그러면 3분만 있어 보세요. 목사님, 저 잠수 3분 이상 합니다. 그러면 10분만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학생부 감사 제목을, 오늘 학생부 예배는 학생들한테 감사 제목을 읽게 만들었어요. 야, 그러니까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중에 우리 동명이가 어떤 감사가 있느냐? 야,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감사예요. 엄청난 감사.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한국 땅에 태어난 게 감사예요,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이런 입시 지옥 가운데 살고 말이야. 경쟁 사회 가운데 살고, 야, 못 살겠다 그러는데, 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감사하잖아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감사한 거잖아요. 따뜻한 집에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부모님이 해줄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사를 좀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햇빛을 딱 보면요, 왜 이렇게 쨍쨍 얼굴 타게. 여러분, 장미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에이, 가시가 뭐야 하고 신경을 팍 내고 옆 사람이 다 웃어요. 근데 왜 웃어, 재수없게.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이래도 불평이고 저 사람은 저래도 불평이고 범사가 뭐예요? 범사가 불평이야.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행복이 있겠냐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함으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할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할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야,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근데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가 문둥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야, 너희의 몸이 참 볼 때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보이면 너희 병이 낫는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명 모두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다가 몇 명이 나왔죠? 10명이 나왔습니다. 몇 명이 있는데? 10명이 있는데. 그러면 10명 모두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감사의 제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모두에게 감사의 제목이 주어졌으면 10명 모두가 와서 뭐 해야 돼요?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근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약에 쉽다면 10명 다 갔어야죠. 그렇잖아요. 10명이 다 갔어야죠. 근데 10명 모두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한 명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어떻게 합시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의 제목을 주고 난 다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주지도 않고 난 다음에 감사하라 이게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의 제목이 없어요. 자, 옳은 사람 한번 들어봅시다. 흔들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른손을 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왼손으로 가슴을 한번 다독거려 주세요. 수고했다. 시작.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왼손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른손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딸 은진이가 학교에서 막 무용을 하다가요, 뭐 축제가 있어가지고 무용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막 몸을 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몸 안 풀고 열심히 하다가 근육이 찢어졌어. 그래가지고 엄정형외과로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반기부스를 해줬어.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쩔뚝쩔뚝하고 집에 왔는데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반기부스를 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앉을 수가 없는 거야. 앉고 난 다음에 또 볼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막.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한 30분 있다가 막 낑낑거리고 나와서 하는 말. 아빠,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손을 자유자재로 쓰고 볼일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야, 저는 이게 깨달아진 게 감사합니다. 깨달아진 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삼아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고 막 찬양하고 감격 가운데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감사 제목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부모가 있다는 게 감사하대요. 따뜻한 집이 있다는 게 감사하대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요즘 거시기가 없는 자식들은 있잖아요. 부모가 있다는 게 감사야 아니면 불평 제목이에요. 왜? 자꾸 뭘 하니까? 잔소리를 하니까. 잔소리.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막 집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좀 한번 나가봐라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제가 그런 말은 할 수 없고. 나가면 아시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보니까 좋았습니까? 아니면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이렇게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좀 고백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엄청난 기적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감사의 제목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찾지 않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악한 사람은 시작. 악한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불평하지만 선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한다.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한 사람입니까? 자, 우리 앞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평소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를 먼저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불평을 하는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선한 사람이 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세 때 드러나는 특징이 있대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만을 사랑해.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영국에서 있잖아요. 뉴스 보셨습니까? 영국에서 한국 유학생이 지나가다가 백인들한테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카메라로 찍고 동영상은 촬영을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종차별을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맞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인종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쫓아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말려줬대요. 근데 30분 동안 때리는데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나한테만 손해만 안 되면 굳이 참석할 필요가, 간섭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앞으로 계속 어떻게 바뀌느냐? 극단적인 자기 이기주의. 그러니까 누구만을 사랑하느냐? 나만을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나. 이게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 다음에 또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들이 사람보다는 뭐를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한대.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뭐만 벌 수만 있으면, 돈만 벌 수가 있으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교만해져요. 여러분 교만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산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 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현상인데 그게 뭐냐? 말세 때는 뭐가 사라지느냐?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없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사라지느냐? 행복이 사라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정말로 선한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마음이 막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엄마, 아빠, 내가 원하는 것 안 들어주려면 왜 날 낳았어요? 왜 날 낳았어요?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아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왜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살게 만듭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게 선한 놈이에요? 악한 놈이에요? 쉽게 구분이 가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죄 가운데 빠져 죽을 나를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살려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줘서 살려주었는데 하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를 살려줬으면 이 정도 내가 원하는 건 들어줘야죠.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줘야죠. 이것도 응답하지 않으면서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선한 놈아 그럴까요? 아이고 약한 놈아 그럴까요? 이게 좀 구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만 기억해도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나는 지옥 가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구나. 아멘. 나를 이 애굽에서 건져주셨구나. 홍해를 건너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막 기억하기 시작하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실이. 아멘. 여러분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배의 축복을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목적되지 말고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목적되지 말고 하나님이 목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자, 두 번째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시작.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업이 잘 된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가 건강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들이 이루어졌어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사업을 좀 하다가 어려워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나와요? 입이 쭉 나와. 내 자녀가 좀 어려운 가운데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이 퍽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게 자꾸 안 이루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불평이 자꾸 나와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탁 건넜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뭐 했어요? 막 춤을 추면서, 소고를 추면서 어떻게 막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막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3일 길을 가다가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변합니까?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목말라 죽이려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다가 또 고기가 없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뭘 먹었어요?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근데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먹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여러분, 뭐를 생각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근데 구원해 주실 때 무엇을 듣고 구원해 줬느냐?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고통은 기억하지 못하고 뭐를 기억하느냐? 고기 먹었다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뭘 달라? 고기를 달라.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빨 사이에 뭐가 끼기도 전에, 고기가 끼기도 전에 막 메추라기를 주잖아요. 그리고 불평한 사람들을 다 죽이십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시면 감사해요. 근데 안 주시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도 첫 번째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요, 안 나아요? 조금 나은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델은 누구냐? 바로 세 번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야, 다시 한번 읽으면 크게 좀 읽으셔야 돼요. 자, 시작.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안 될 때에도 뭐 합시다? 감사합시다. 내 자녀가 합격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떨어져도 어떻게 합시다? 감사합시다.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좀 잃었을 때도 뭐 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래도 그럼 여러분 아시죠? 이래도 저래도 범사에 할렐루야. 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성경신학자 매튜 헨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났대요. 어떤 일을 만나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감사의 제목을 썼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전에는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강도를 만나보니까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이전에 만나보지 않은 게 감사하다. 둘째, 비록 가진 것을 다 빼앗겼지만 생명을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세 번째 감사가 너무 기가 막혀요. 그게 뭐냐? 가진 것 다 빼앗아 갔지만 내가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 이 매튜 헨리가 부자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 부자가 아닌 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잘 보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 귀할까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한 따라 해봅시다.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매튜 헨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도 감사의 이유를 찾더라는 거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지 않는데 감사가 이루어질까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폭탄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아십니까? 그 감사 중에 제 마음을 갖다가 울리는 감사가 뭐냐면 이런 글이 있어요. 두 아들이 북한 공산당한테 다 이 죽창으로 찔려서 죽었습니다. 두 명의 아들이.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근데 무엇을 찾느냐? 미국 유학 가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될까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지 이 감사가 내 것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발 감사의 제목을 좀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을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한번 딱 적어보세요. 시편 136편 이렇게. 네. 여러분, 시편 136편을 보면 그 시편의 저자가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태양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과 별과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쫙 일렬로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감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지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나느냐? 감격스러움이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육적인 눈이 되어야 합니까? 영적인 눈이 되어야 합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때 막 헷갈리면 큰일 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태희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가치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가치관이 있어야지 하나님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꾸 뭐만 찾고 있느냐? 육적인 감사의 제목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가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이 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의 시작. 한번 크게 해보세요. 시작. 감사의 기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뭐를 좀 낮추자고요? 감사의 기준을 좀 낮추자는 거예요. 낮추자. 여러분, 미국의 이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었대요. 이 바덴이 어렵게 살고 있었던 하루, 허름한 여관에 가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 신발을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발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다 훔쳐가 버렸어.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시다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있잖아요. 막 힘들어하다가 신발 하나 빌려가지고 그날이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힘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 근데 발목을 짚고 나와서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이 바덴이 깨달은 게 뭐냐? 이야, 나는 신발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했는데 이 사람은 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저렇게 고백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감사의 기준을 낮췄대요. 하나님,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준을 낮추니까 어떻게 되느냐? 감사할 제목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의 기준이 막 너무 높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 정도가 높으면 어떡합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준이 높다는 거예요. 낮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소경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내가 3분만 눈을 떠서 3분만 눈을 떠가지고 내 사랑하는 남편을 보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3분만 볼 수 있다면 나는 3분만 보고 죽어도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눈으로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잖아요. 근데 왜 감사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눈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감사가 없으니까. 네가 정말로 감사가 없구나. 그래, 내가 너의 눈 한번 빼앗아 볼게. 그러면 여러분 그걸 빼앗기고 난 다음에 가치를 깨닫지 마시고 내가 눈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한 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의 기준이 좀 낮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에 대한 감사의 기준을 좀 어떻게 합시다? 한 달 해봅시다. 조금만 낮추자. 시작. 여러분 아내에 대한 감사의 기준을 좀 어떻게 해요? 조금만.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감사의 기준을 좀 어떻게 해요? 확 낮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어떻게 하세요? 낮춰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 보는 것만 해도 어떻게 해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앞에 기대감이 있지만 그냥 인간적인 욕심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배 시간에 존다 할지라도 여기서 조는 게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막 즐거움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준을 좀 낮추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좀 바라봅시다. 한 달에 봅시다.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봅시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자, 이게 보니까 없고 없을지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없고 그러면 막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잖아요. 근데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게 뭐예요? 현상 보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기뻐하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 보세요. 현상을 보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사람의 특징은 비교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는 누구랑 비교할까요? 대학 못 들어가는 자녀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걔보다 더 잘 들어간 자녀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 가운데는 절대로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현상 바라보지 말고 누구 좀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좀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 오늘도 감사가 충만하고 행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제발 뭐 보지 말고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의 서론 중에 유대인의 명언을 소개했는데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감사를 좀 고백함으로 부유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감사에게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감사에게 있어요.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능력도 감사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능력도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감사의 제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의 기준을 좀 낮추어서 하나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내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기준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살면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절로 감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빼앗기지 않고 영적인 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그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속사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기준이 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정말 숨쉬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이오니 하나님 일평생 감사를 고백하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불신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